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석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하러 나왔습니다. 말하기만 하면은 생수를 주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받는 아침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며 위로 안에서 아버지 앞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비꼬듯이 화가 나서 모세에게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게 모세 백성이 아니죠. 또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게 아니죠. 참 화가 났을 때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자신께 하나님 자신이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구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려온 네 백성이다. 바로 모세의 백성이고 모세가 데려놨다. 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무려 5번이나 불렀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참 그리고 15장 13절 보면은 확실히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거야. 주님께서도 아시면서 한 거죠. 참 1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조서로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네 백성 네가 데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또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 주의 백성에 대해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러면서 이 백성을 향한 진노에서 돌이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화가 날 때는 모세가 기도했고 또 모세가 또 화가 날 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참 그렇지 않다면 참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과 모세만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진노를 당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화가 날 때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 7절에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로마서 1장 21절로 31절 보면 모든 이방인들은 다 부패했다. 참 그들의
복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묘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참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임을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까지 부패했으니 오직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 송아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이 내가 명령하는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경비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을 다 들으시죠. 하는 행동을 다 보십니다. 사실 이 아론은 그들이 워낙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까 희생제를 드리자. 그래서 사실 이것은 바로 유대 달력으로 4-5째 달인데 이때는 어떤 명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걸 용납하고 송아지를 만들었고 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스가랴 7장 1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듣지 않는 것.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목이 곧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 요즘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 호세아서 4장, 호세아는 바로 타락한 음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호세아서 4장 16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이스라엘이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처럼 타락함이니 이제 주께서는 넓은 곳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들을 먹이시리라.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이 곧다는 말은 이렇게 구약에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한 번 나오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전부 7번이나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대로 하게라. 이제 내가 하는 건 막지 말아라. 이제 뭐 이거야말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옛날 야곱이 뒤에는 바로 자기 삼촌 라반이 따라오고 앞에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참 이제는 죽기 아닌 살기로 천사와 씨름했죠. 바로 하나님의 천사 씨름했죠. 이게 이판사판입니다. 모세도 이판사판에 이제 뭐 하나님이 막 나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조계획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참 모세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죠. 그가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옛 성도들이 한 그런 것처럼 참 함께 하나님과 교통했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힘이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바로 의인 모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나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가 기도할 때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200만이 넘는 그러한 백성들을 죽음의 현장에서 구해낸 거죠. 200만을 구해냈습니다. D.L. 무디가 100만인데 이분은 200만이 넘는 백성을 그냥 구해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은, 역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보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분의 얼굴로 그저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옛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을 때 자녀의 떡을,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진 것이 옳지 않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달려들었죠. 이판사판이죠 뭐. 그러하오니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달려들었죠. 달려들으니까 주님께서 네가 네 말이 옳도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참한 일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그냥 갖다 직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13절 보면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모세가 주님이 맹세해 놓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점점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댈 때 점점 담대해져서 그분의 약속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그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때로는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흐릴지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지옥에 보낼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로, 모세 다 죽인 다음에 너 혼자 또 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옛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지금 모세는 거의 120세가 됐습니다. 거의 120세가 됐는데 99세 된 남자를 통해서 씨를 줘서 아이를 낳게 하셔서 지금 수백만이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다시 다 죽이고 모세를 부르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민족의 조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2배, 3배가 되는 사람들을 또 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그 모세는 120살이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20살 된 남자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그러면서 12절에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이건 뭡니까? 아주 마음을 바꿔달라 이겁니다. 마음을 바꿔달라. 옛날 노아 때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후회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랬지만, 그때 노아 때는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후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마음을 좀 돌이키십시오.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꾸라는 말을 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원수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원수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적들을 향해서 적을 상기시켜드렸죠. 파라오와 그 이집트 사람들을 상기시켜드렸죠. 그 천신만고 끝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해놓은 사람들을 또 죽이면 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 옛날 다윗도 시편에서 보면은 83편 이전에도 보면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또 89편 42절 보면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세우셨고 그의 원수들을 기뻐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들이 기뻐하죠. 때로는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왜 너를 축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호소할 수 있어요. 옛날 참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시고 순수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자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밖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주님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그 말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시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사실 하나님은 재앙에서도 돌이키시지만 축복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돌이키십니다.
재앙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그것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 토기장이 손에 있는 흙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복에서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누가 막 앞에서 간청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화가 났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부터도 돌이키기도 하고 축복을 주려다가도 돌이키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청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한인들에게 전파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이제야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룰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침에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바른 순수한 말씀을 주셨건만 말씀을 듣는 자가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위대를 통하여 말씀을 밖에 선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썩지 않은 말씀을 먹고 순수한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장성되게 하시고 전도자를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빛을 비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이 또 와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 때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말씀을 이룰 때가 되셨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원수들이 조롱할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바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지만 무엇이 축복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여,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주님이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사탄의 마귀들의 그 아버지 신란의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우리에게 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는 축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기름 부음 가운데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아버지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는 귀한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 계신 주님 앞에 말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